오늘의 말씀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22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어, 동료 주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늘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로서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보내시게 되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라. 그러면 특심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시온은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고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 전주일에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고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그분은 그저 한 국가의 한시적인 왕이 아니고 큰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며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가정에서의 일도 어렵기도 하고 회사에서의 일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요. 인간관계 안에서 또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또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은 그렇지 않았는지요? 100년 전은 그렇지 않았는지요? 저희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큰 삶의 편의와 또 건강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이 땅에만 둔다면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만 바라본다면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그 완전하심, 그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으니 저희는 늘 그 왕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은 또한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명마라고 할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싼 말로 그분을 모셔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당나귀를 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저희가 그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음, 이 땅에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지려고 높은 권세 안에 있기 위해서 더 명예롭고 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어,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 저 또한 그러한 모습이 문득문득 비춰질 때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저 한 국가의 왕이신 정도가 아니고 한 제국의 황제 정도가 아니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한 마리의 당나귀를 타시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그 겸손함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학위가 많아질 수가 있고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권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권위가 높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될수록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이 있나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면 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을 때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겸손함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왕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주일에 조차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닮아서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돈이 많아지더라도 권세가 세질지라도 학벌이 높아질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함 위에 더욱더 겸손할수록 더욱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질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고 당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게 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호산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낱말 호시아나에서 왔으며 이는 구원을 뜻하는 아람어 오샤나의 호시아나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얻게 돼서 기뻐하게 되지요. 저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주위의 친구나 지인이나 부모, 가족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때 저희는 참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땅에 어떠한 권력이 있더라도 구원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저희가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요? 약 90에 이른 노인이 하루하루 더 살아가기 위해서 병원에 지불해야 될 돈이 많게는 하루에 100만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그렇게 하루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값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기에 저희는 그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버구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리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울해질 필요가 없고,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그런 표를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플랜카드 같은 그러한 음, 형식으로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토로할 수 있는 것,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런지요. 저도 그러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걱정, 불안, 우울, 슬픔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르면 그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슬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혹은 어떤 이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마취하는 무언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물론 그러한 것들은 어, 훌륭한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저 그런 슬픔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만 하면서 마취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우울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토로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빛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고 평안을 갈망해야 하는데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온전히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것을 맡길 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박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토로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기도는 의무인 것입니다.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 아멘. 이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가 가능한 만큼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저 또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그 공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분을 온전히 찾는 마음. 그 마음을 늘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슬퍼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될 정도.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 그 부름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질 때 평안을 소망하는 하나님, 우울해질 때 평안을 소망하는 하나님, 누군가 미워질 때,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저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성령의 충만하신 삶, 늘 기도하는 삶,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라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시편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저 죄 많고 부족한 건 너무 많고 연약함으로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길래 그죠? 어,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 흙으로 저희를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만들어주시고 그토록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를 이 땅에 흘려서 살리실 만큼 그 구원을 허락하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셨을까요? 저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희는 그러한 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 씨앗을 심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새싹이 틔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뿐만 아니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말세에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석으로는 이번 대선이 마지막 대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공산주의 세력이나 어떤 그 사탄 마귀의 영을 탓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그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참으로 귀한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선포하였을 때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은 물러갈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각 분야가 어둠으로 가득하여서 교육, 문화, 입법부, 사법부, 언론, 미디어 모든 분야가 어둠의 영으로 공산주의 영으로 진화된 안토니아 그람시의 그러한 진지전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다시 역전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 바다가 산이 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당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오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것이 왜,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숱한 죄악들, 진홍빛 같은 죄악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도 마땅할 그러한 죄악들, 그러한 죄악이 씻김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께서 대한민국에, 서울에, 대전에, 전주에, 광주에, 부산에, 대구에 입성하십니다. 저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땅에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어두워질지라도 더욱 어두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것을 저희가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늘 마음속에 그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귀한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는 한 사람, 음,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